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눈은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눈 인사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꾸 눈이 정 같지 않다는 걸 느껴집니다. 저는 당연히 맑게 보고 잘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시야도 좁아지고 침침해지고 조금만 뭐 하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눈을 비비고 안약을 넣기도 하고 그래 눈에 좋다는 약도 좀 관심 갖게 되고 참 눈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잘 몰랐는데 성경 보니까 눈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려니와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백내장 수술을 하느라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수술대 누워가지고 뭐 하더니 갑자기 이 수정체를 제거하니까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수정체를 바꾸니까 그때는 환히 보이는 게 참, 이거 신기하다 하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지 그를 찾고 계신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을 여럿 볼 수가 있지요. 왜 성경에는 이 눈먼 자, 소경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올까? 오늘 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부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각색병이죠. 근데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보내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자,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도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여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게 하랍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눈이 안 보이고 평생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눈 감고 가다가 난 잠깐 눈 감아도 힘든데 평생 눈이 안 떠지면 얼마나 힘들까를 느낄 수 있죠. 특히 횡단보도 건너갈 때 우리는 금방 신호 바뀌면 건너가잖아요. 그러나 거기 장애인들을 위한 청각 신호를 알게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걸 건너가는 것도 있습니다. 왜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소경이 뭐죠?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마을의 그 마을 초입에 굴 속에 이 소경인 분이 사셨어요. 나이 좀 많이 드셨던 분이고 어떤 여자분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참, 난 그때 소경 보면요 아예 눈동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이 뭐냐면 눈동자는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구나. 눈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눈동자마저 없는 게 아니라 눈동자는 있어요. 그런데 그도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우리 똑같은 것 같은데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소경이 못 보는 자라고 할 때에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못 본다고 할 때 없어 못 본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지만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 이걸 소경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려 오셨다 하는 말씀. 왜 사람들은 있는데도 보지 못할까? 없으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없으면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만 있는데도 안 보인다고요. 그게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 몇 군데 더 보고 할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했어요. 눈이 범죄케 한다는 게 뭘까? 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보는 것에 따라서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데 단지 안 보인다. 단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죄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 잘못 보면 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네 눈이 제대로 봐야 할 텐데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건 착각이다, 실수했다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고 그건 범죄케 하는 것이라서 지옥불에 던지울 수 있다고 주님 경고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있는데도 안 보이면 불편한 정도지만은 잘못 보면은 범죄하여 지옥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몇 군데 볼까요?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세를 주로 이제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들 많이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지적하시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너는 부자라고 하는구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구나. 요즘은요, 집 한 칸 없어도 좋은 차 타고 다니랍니다. 남 보일 때 뻔질하게 보이려고. 소형차 타면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죠. 비록 월세방사라도 차는 큰 지방한 차 타고 다니려고 그래요. 뭔가 지금 자기는 부유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나 무시하지 마 이런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사람들 생각만은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날 깜보지 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또 내 곤고한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참 곤고하다. 곤고하단 말은 뭐냐면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너는 참 비참하구나. 가련한 것과 불쌍하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 5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그 당시에 무역도 왕성하고 물자가 풍족했어요. 오늘날 현대사회 같습니다. 그래 그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많이 있어. 나 어려운 거 없어. 나도 중산층이야. 나도 웬만큼 살아. 나도 돈 몇백만 원 벌어. 그래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면 너는 비참하구나. 너는 불쌍하구나. 너는 가난하구나. 너는 눈이 멀었구나. 너는 벌거벗었구나.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한도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또 율법 학자들,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소경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소경이다, 눈먼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9장도 읽었습니다만요, 주님이 나는 보지 못한 자로 보게 하고 본다고 한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러 왔다 하시니까 그들이 스스로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못 보는 거야? 우리도 소경이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그들이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우리 보고 소경이라니. 아니,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에 해박하고 우리처럼 경건하게 살고 우리처럼 남들 볼 때 다 존경받는 사람 보고서 소경이래. 그러면 쟤들은 뭐야?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해 반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또 같이 봅시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주님은 대놓고 바리새인들을 소경된 자라고 했어요. 눈먼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거 보면요, 참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성경을 좀 진지하게 보는 겁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을 했구나가 아니라 왜 바리새인을 소경이나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눈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 여러 가지 보지 못해서 소경도 있고 본다고 보인다고 하는 소경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보실 때는 그런 거죠. 다 소경인데 이 사람은 나 안 보입니다. 그런 소경이 있고 이 사람은 나는 보입니다 하는 소경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다 소경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도 소경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아니 온 인류가 다 눈먼 자라는 것이 주님의 판단이고 주님의 인식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전에 교도소 선교하러 갔을 때 그때 그 설교하신 분이 참 그 당시엔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른바 죄수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죄인이 아닙니다. 감옥 밖에도 죄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죄가 드러났다고 하는 죄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는 내가 소경인 줄 알고 왜? 눈만 떠도 눈 뜨나 감으나 똑같으니까 난 소경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자칭 나는 다 보여. 괜찮아. 난 눈이 좋은 사람. 지금도 시력이 2.0 돼. 하지만 소경인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 본문에도 소경에 대한 말씀이죠. 벳사다에 가셨을 때 어떤 소경을 주님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가셔서 그 눈을 고치셔가지고 보게 하신 장면이에요. 이 마가복음 8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성경 보면 소경을 고치신 일이 많은 것은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다 이 말이죠. 진짜 나는 못 보는가? 나는 소경인가? 정말 성경 말씀에 아까 읽다만 그 뒷부분 보면요. 주님은 본다고 한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짜 못 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가는 망하는구나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여 이걸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거푸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게 겸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하시도 글쎄요 난 몰라요. 그건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해요. 교만은 남 볼 때 거드름 피고 건방지게만 구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나는 아니요. 그러면 그 교만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보실 때 나는 나를 한 번도 눈먼 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다만 요즘은 늙어가니까 눈이 좀 심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인류는 눈먼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를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미혹을 하셔. 진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응,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한다 하셨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죠? 단정적입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해요. 근데 벌써 이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뭐죠? 만지지도 말란 말은 안 했어요. 자기가 한 말이에요. 덧붙인 말이죠. 또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뭐죠? 죽으리라 단정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부터 좀 유혹의 시작이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지금 파르르 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지금 마음이 떨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뱀이 그걸 간파했죠. 딱 집어가지고 하하 순진하기는 너 안 죽어. 오히려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그러니 그때 마음이 동한 거지요. 그 유혹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때 보니까 그 나무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했어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이제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것을 뱀은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분명히 선악과인데 그날까지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아, 하나님 명하신 나무야. 먹지 말라 하셨어. 끝. 근데 뱀이 와서 한 말을 듣고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게 벌써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까도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빼내버리라 그러셨죠? 보는 것이 범죄의 시작이에요. 제대로 안 보면 누구든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경이라고 하니까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것만 소경이라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은 눈 뜬 사람이 시력 나쁜 사람만 있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먼 소경하고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각했어요. 저건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럼 먹으면 안 돼. 이거예요. 안 먹어.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나무 실과가 오늘따라 마음이 통해요.
와, 먹음직스러워요. 와, 보암직해요. 또 탐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었죠.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2.0 되는 시력을 말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눈은 이렇게 이 육안은 성에도요,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참 많죠. 뭐죠? 사람 제대로 못 봐요. 요즘같이 보이스피싱이 아주 극성스러울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워낙 아주 수법이 더 진화돼가지고 깜짝깜짝 속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검사도 속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예요. 담대하게 경찰청 직원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 지금 우리가 딱 볼 때, 아, 저 사람은 사기꾼 같아. 그러면 사기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흉악한 사람이네 하고 볼 줄 안다면은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거리를 두겠죠. 피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평소에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나중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았기도 하고. 왜요? 사람은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목사로 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봐서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때는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내 그래 내가 감동도 먹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큰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아, 그 사람은 이런 거구나. 사람은 제대로 내가 제대로 못 보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정말 입속에 혀마냥 그런 사람인데도 돌변하는 것도 여러 번 봤죠. 정말 나는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더 떠오르니 몰라요.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 말씀이 소경을 고치신다면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과연 난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그것이 정말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인간은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제대로라는 말 속에는 있지만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있지만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에 금주 말씀 누가복음 6장 40절 나왔습니다만 여기 보면 주님께서 들보를 빼라고 했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먼저 순서는 내 눈에 들보를 빼오라. 그래야만 밝히 볼 것이다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다 눈에 들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들보를 빼지 않은 채 상대방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내 허물보다는 상대방의 허물이 커 보이고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들보 탓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가 꽉 박혀 있으니까 밝히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들보는 고사하고 눈곱만 좀 껴보세요. 눈곱 꼈을 때 잘 보이던가요? 그래서 빨리 눈곱을 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보려고. 그래 눈곱도 그런데 들보가 있다면 어떨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자고 하는 다짐이었지만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자기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이 말이죠. 오늘 지금 우리는 뭘 보는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어도 뭘 보는가? 성경을 펴도 성경이 과연 보이는가 이 말이죠. 늘 그런 말씀 같아서 술렁술렁 넘어가고 또 교회에서 한번 일도가자니까 그 캠페인에 동참하자고 읽어가는 수준이지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가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보면 눈에 그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본문을 분명히 적어도 몇 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이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그 말씀이 와 닿지 않은 것도 있었잖아요. 제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는 뭐가 막연한 믿음, 이제는 그만 중단시키고, 관념적인 믿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은 이제 끝내자, 이 말이죠. 아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주먹 주면 뭐 할 겁니까? 그 믿음이 뭔데? 그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구체적인 발걸음이 없이 무슨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갖겠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말이죠. 주님이 왜 소경을 보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분이 불쌍히 여기신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안 봅니다. 제대로 안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때로는 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서로 거리를 둡니다. 어떤 분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어떤 게 사랑인데요? 그리고 교회 와서 사랑을 느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부터 들보였으니까 사랑하기 싫은 상태에서 남이 사랑해 주기 바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지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벌써 내가 빛과 내가 소금이다. 다른 사람이 소금이 돼 자기를 갖다가 썩지 않게 해주길 바라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금이라는 건데 교회 같은 사랑이 없고 뭐가 없고 그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똑같은 말하고 또 옮길 거예요. 뭔가 지금 눈이 제대로 들보가 빠지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피한다고 문제 되겠습니까? 제대로 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요, 서로 우리가 다툴 것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어요. 싫어할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제대로 본다면 왜 밉습니까? 왜 싫습니까? 좀 제대로 안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본다는 말 뜻이 뭐냐면 이른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좋게 봅시다. 다 좋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과는 좀 달라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보자. 이 말은 뭐냐면 같이 할까요? 있는 대로 보자. 있는 대로 보자. 있는 대로 보라는 거예요. 나쁜 것도 좋아 그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것도 틀린 겁니다. 사실은요. 잘못 본 겁니다. 있는 대로 보라는 거죠. 있는 대로.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 있는 대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사람 키가 좀 커. 키 크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키 작구나. 문제 없어요. 저 사람 밥을 많이 먹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에 우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있는 대로 보지 못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해. 그 사람은 맨날 말썽이야. 그것부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 친해지겠어요? 저 사람 말 되게 안 들어. 그 사람 그 말을 붙이고 싶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고집이 좀 있어. 있는 대로 보라는 거죠. 저 사람 좀 잘난 체한 게 심한 사람이야. 있는 대로 보세요. 그게 나쁘게 본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 무조건 부정적 보는 것도 문제지만은 무조건 긍정적인 것 또한 그것도 잘 본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다시 합시다. 있는 대로 봅시다. 있는 대로 봐요. 이 사람 옷을 참 오늘 이쁘게 입고 나왔다. 그냥 그걸로 끝내자고요. 그걸로. 저 사람 오늘 좀 옷이 그러네. 옷이 좀 너무 얇게 입고 와서 이 추운 날씨에 그것으로 보자는 거죠. 아무 문제 없어요. 따라합시다. 있는 대로 보면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에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목사인 저도 수없이 마음에 되새긴 그리고 앞으로 되새겨야 할 말이에요. 있는 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꾸 판단하기 쉬운 사람이라서 더더욱 이런 말씀 볼 때 마음에 완전히 찔려요. 왜? 어떤 교인이 교회 들락날락해요. 그건 당장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리지? 그부터가 와서 지금 내가 있는 데를 안 본 거죠. 오늘은 교회 나오셨네. 끝. 있는 데를 보세요. 이번 주에 안 나오셨어. 그대로 보면 돼요. 근데 그 한 발 더 나간 게 문제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있는 대로 보는 거에 무척 힘들어요. 왜? 있는 대로 보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쩔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있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있는 대로 안 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어디 가면 막 그 사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어디 구역 모임 갈 때도 벌써 그 집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 인지 알아요 벌써. 왜? 워낙 소리하고 막 커가지고 다다다다당 와 계시구나. 그걸로 보세요 그냥. 왜 이렇게 소리가 커? 아니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보자 이 말이죠.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는 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린 결단코 있는 대로 볼 수가 없다. 오늘 이 소경 보세요. 이 소경이 예수가 없었을 때는 결단코 있지만 안 보였어요. 그래 눈먼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이 손을 대고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니까 비로소 있는 대로 보이더라 이 말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있는 대로 볼 수 있다. 오직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본다는 것을 단적으로 가장 정말 확실하게 보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죠. 그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주가 바로 자기 앞에 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그를 재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밀어붙인 거죠. 인간은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저들이 만약에 영광의 주를 알아보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를 그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박은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소경 아니야. 난 다 볼 수 있어. 난 다 보여. 뭘 더 보라는 거야? 이 사람은 주님이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앞으로 있는 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여러분들을 있는 대로 보고 싶어요. 있는 대로. 제대로 보고 싶다 이 말이죠. 그게 주님의 교회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있는 대로 봅시다.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대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대로 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대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때로는 내가 왜 제대로 못 보나 한탄하고 후회할 수 있을지라도 결코 있는 대로 못 봅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항상 있는 대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에 들보가 빠지고 내 눈에 안개가 걷히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저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을 때에 그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죠? 하늘로부터 해보다 강한 빛이 비쳤더라.
근데 그 빛이 딴 사람도 다 비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나니아 집사가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더라 했어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면서 네가 소경이다. 왜 멀쩡한 사람 눈 멀게 하셨을까요? 네가 비로소 소경임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눈의 비늘이 거두어지게 하심으로써 제대로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대로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볼 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또 눈을 들어서 내 이웃들을 있는 대로 볼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그 말씀이 2000년 전 베세다의 소경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본다고 생각했고 잘 본다고 생각했고 나는 똑바로 보고 내 판단은 옳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그것이 그릇된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 나는 눈이 먼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밝히 볼 수 있도록, 있는 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들어서 볼 때마다 있는 대로 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